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이번 주일 오전 설교는 제 감동이 오는 대로 이렇게 좀 본문을 여러 곳에서 정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뽑아서 꼭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들어야 되거나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거나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되거나 이거는 뼈대 같은 말씀이거나 이런 기둥 같은 말씀들을 좀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금년에 이렇게 좀 믿음을 다시 다지고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준비하고, 잠언을 우리가 이제 23장부터는 못 했죠. 그거는 이제 수요일 날 시편 끝나면 그 뒤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에 그들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그럼 확신이 안 와요? 우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네 편이에요, 당신 편이에요, 모두의 편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죠?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만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듣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밥을 먹은 만큼 배부른 거예요. 밥을 먹은 만큼 배부른 거예요. 밥을 계속 안 먹으면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죠. 밥을 먹으면 배부를 수밖에, 계속 먹는 대로 배부른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듣는 대로 계속해서 믿음은 쌓여가고 자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소리는 굉장히 잘 듣고 아주 작은 소리도 잘 듣고 아주 예민하게 듣고 또 자다가도 그냥 부스럭 소리만 나도 잠에서 깨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소리 질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저는 사람이 어떻게까지 되면 그렇게까지 되는가 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구원 얻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 문, 땅의 문, 영생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듣고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옆에 틀어놓고 계속 말씀을 틀어놓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들어오겠어요? 귀로? 말씀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옆에 계속 세상 소리 틀어놓고 세상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 말하고 있고 그럼 뭐가 내 속에 들어오겠어요? 세상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겠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예배 시간 전에 도착해서 우리가 세상 소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마귀의 소리가 들어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토해내야 돼요.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전부 회개하고, 그리고 비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채워야 돼요. 다시 채우고, 그래서 그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또 살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가 됐든, 왜냐하면 주일 듣는 말씀이 다르고, 수요일날 듣는 말씀이 다르고, 금요일날 듣는 말씀이 다르고, 새벽에 듣는 말씀이 다르고,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이 비처럼 내려지고 있고, 그런데 전부 집안에 들어가 있고 침대에 누워 있고, 여러분 그러면서 언제 우리가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 말씀은 들은 만큼 자라고 우리가 본 만큼 복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만큼 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충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대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대충 하면 대충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거짓을 행하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놓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내 한계가 이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네가 2밖에 안 되는데 4가 되려고 하니까 네 힘으로 안 되지.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여러분 4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합니까? 자기 능력만큼 해놓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근데 믿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뭐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뭐죠? 죄사함을 받는 거죠.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신 속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원이 구원의 완성입니까? 아니죠. 구원을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단에서 교리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거는 교리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교리 붙잡고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말씀보다 어떤 것도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임마누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어디 놀러가면 애들이 막 까불고 자기보다 덩치 큰 애들 건드리고 막 지 맘대로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부모님이 내 편인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어른들은 어딜 가도 막 주눅 들고 막 쪼그라들고 그냥 겁먹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내 편이 아무도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 있는 게 남의 편이에요. 그러니 이게 뭐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 이 신앙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하리요? 그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신앙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예, 믿음으로 확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게 믿음으로 확 고백이 되어져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없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잘 안 해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못해주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기대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절대로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사람도 나를 도와주고 환경도 나를 도와주고 상황이 나를 도와주고 환경이 열리고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누구의 시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시라고 나왔어요. 다윗의 시인데 어디에 올라가는 시죠?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나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 그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사울 왕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이리저리 막 도망다니고 이리저리 숨고 동굴에도 숨고 어디에도 숨고 막 이렇게 도망다니는데, 사울의 칼날이 번쩍이고 사울의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지 않고 하고 죽지 않고 삼킴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걸 지금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에 보게 되면 반복되는 말이 뭐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란, 와, 그때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다. 다윗 왕국은 물거품 될 수도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아찔한 거야.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3절에서 5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하고 기록한 게 3절에서 5절이에요. 3절에서 5절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뭐예요?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각 절마다 삼킬 것이다, 삼켰을 것이다, 그죠? 삼키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삼키고 내 영혼을 삼키고 내 삶을 삼키고 내 믿음을 삼키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는, 박살나는 거죠. 초전 박살나는 거죠. 나는 완전히 그냥 찢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누가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상황에서 나는 찢김을 당했을 것이다. 삼킴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내 믿음이 삼킴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자면.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믿음이 삼킴을 당해서 믿음이 남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완전히 불신자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진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이 삼킴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 기도가 삼킴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마귀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이냐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래서 기도가 삼킴을 받는 겁니다. 다윗은 그게 끔찍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믿음이 삼킴을 받았더라면, 자기가 기도가 삼킴을 당했더라면 자기는 이렇게 살아 역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셨기 때문에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어떻게 벗어난 것처럼, 믿습니까? 육신은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자유로워지고, 할렐루야,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롭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있어야, 영혼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올무에서 풀려난 새처럼, 독수리처럼 천공을 우리가 힘있게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우리가 생명이 솟구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삼킴을 당하고, 기도가 삼킴을 당하고, 봉사가 삼킴을 당하고, 열정이 삼킴을 당하고, 헌신이 삼킴을 당하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편이시다. 주님이 내 편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들 그런 때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냥 내가 이렇게만 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때 큰일 났을 텐데,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끔찍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저질러놓은 그 일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막 저도 몸서리가 젖고 막 끔찍하고, 아니 어떻게 하려고, 네가 무슨 정신으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걸 믿고 이 일을 저질렀더니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다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한번 볼 텐데 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3절부터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자기 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비정비정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왜 이런 걸 우리가 쭈삣쭈삣합니까? 왜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말을 못합니까?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왜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울 자라고 왜 말을 하지 못합니까? 내 뒤에, 등 뒤에 하나님 계시다. 내 등 뒤에 하나님 계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내 편입니다.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거는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이 아픈데 자식을 내버려 둔다. 부모가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자식이 아픈데 자식이 걷지도 못하고 자식이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면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을 버립니까? 아니죠. 오히려 일어나지 못하는, 넘어져 있는, 엎어져 있는 그 자식을 업고 안고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살다가 지치고 피곤하여 낙심하여 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업고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믿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답이 없어. 이젠 불가능해. 이젠 안 돼. 이제 손 털어야 돼.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질병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버리는 분이 아니다. 그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세 사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 네 사람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은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은 신의 아들을 일컬어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풀무불 속에 타는 그것을 밖에서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르시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도 없으면서 다니엘의 복을 달라고 해요. 요셉의 믿음도 없으면서 요셉의 복을 달라고 해요. 다윗의 믿음도 없으면서 다윗의 믿음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게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질 못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해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뭘 잘못 들었는지, 뭘 잘못 배웠는지. 여러분, 저는요, 세상에서 이런 일은 잘못 배울 수도 있고 잘못 갈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오면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처음부터 갖게 되면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엉뚱한 길로 가는데, 다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해요. 자기들이 바른 길 간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걸 배워서 그게 옳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지금까지 배운 거 아는 거 다 버리라고, 다 내다 던지라고.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죠.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 몸에 배어있는 독소를 빼는데 5년 10년 걸려도 안 빠져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이걸 죽여 마라. 죽일 수 없으니까 뭡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 볼 때마다.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 믿음 가지고 싸우면 승리한다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고난 없습니까?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함께하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돌파하는 믿음인 거죠.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풍랑 위를 걷게 되는 것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 보세요. 6절에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아멘. 씹히지 않게 하신다. 우리를 씹히지 않게 하신다. 다윗도 지난날 원수들 공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의 칼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날에 뭐예요? 씹히지 아니하고, 그 씹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해졌었는데 망하지 아니하고 씹히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경험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질병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외로움이 있어도 그것에 씹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씹힌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산산조각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원수들이 먹이로 삼는 거예요. 다 찢어가지고 산산조각 내서 그걸 씹어서 먹이로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산산이 다 부서져 버리는 거, 그게 씹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자는 절대로 산산조각 나지 않는다. 산산조각 나서 결코 부서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절대 산산조각 나지 않는다. 여러분, 공단에요, 갈 때마다 나는 참 대단해. 예? 이번에도 신년에 공장에 한번 들리는데 얼마나 많은 공장이 있는지 갈 때마다 집사람한테 제가, 야, 뭐 이렇게 공장이 많은데 맨날 쇠덩이 잘라내고 붙이고 잘라내고 붙이고 뭐 이런 건데, 이 수많은 공장에서 쉬지도 않고 이걸 매일매일 출근해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근데 그래서 들어보면 공장에 문 닫는 그런 공장들이 많대. 근데 장로님, 사업하시면서 문 닫았어요? 지금 일하고 있어요? 말 길게 하지 말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여러분 신앙의 고백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똑똑함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한다고 했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씹히지 아니하고 산산조각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여기까지 서 있게 하신 하나님. 저도 사실은
깜짝깜짝 놀래. 조그만 거 망해봤자 그건 망하는 것도 아닌데 큰 게 망해버리면 이거는 일어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씹히지 아니하고 산산조각 나지 아니하고 수십 년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꿈 깨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된 꿈을 가져. 우리 자녀들이 변호사가 되게 해주세요. 판사가 되세요.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장관이 되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꿈이에요? 꿈 깨세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거 되면 사람들이 꿈을 이룬 걸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뭐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지 무슨 꿈을 이뤄요 그게. 그거 위해서 공부해가지고 와 죽어라 해서 그게 됐는데 그 대구부터 이제 눈치 봐야 되고 조직에 들어가야 되고 그때부터 이제 막 마음 아픈 일 생기고 인간관계에서 막 상처 생기고 그러고 올라가네 못 올라가네 떨어질 때마다 진급받아 못 할 때마다 막 그냥 고통당하고 옮길까 말까 계속해서 여러분 엄청난 문제들이 오는. 그게 무슨 꿈이에요? 우리의 꿈은 단 하나. 세상 모든 민족이 뭐예요?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 나와야지. 뭐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우리의 한 가지 꿈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지. 그게 무슨 꿈이에요? 개꿈이지. 그러니까 부모가 잘 배워서 잘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환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이, 기쁨이 산산조각 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찬송이 공중분해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씹히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씹히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질병에 씹히지 않는 게 뭐예요? 질병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가난에 씹히지 않는 게 뭐예요? 정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쁨이 씹히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씹히지 않는 거예요. 뭐 고난이 있고 없고 살면서 여러분 그거는 누구에게나 죗값으로 오는 거예요. 크고 작고 그 크기와 작기가 다를 뿐인 거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가 이기면서 또 극복하면서 또 없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요즘 현대 교인들 보면 너무 약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너무 약해. 트라우마, 상처고. 제가 그런 거를 사실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일도 못해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 여기서 그렇게 막 상처하다가 밖에 나가면 더 상처받아, 더 큰 상처받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면 그 상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고난도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믿으면 씹히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걸 믿으면 씹히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절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사냥꾼의 올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풀어오는 군사들. 그래서 그 군사들을 피해서 막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블레셋 땅으로도 가고 동굴 속으로도 가고 뭐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음을 가졌더니 그런 과정은 있었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반드시 따라합니다.
벗어날 날이 오고야 만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이 아무리 40년 길어도 벗어날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져야 돼. 영혼이 묶이면 안 돼. 영혼이 씹히면 안 돼. 일단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해서 내 영혼이 자유로워야 돼. 근데 영혼이 묶여버려. 고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 이거는 완전히 불신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길로 계속 갔기 제 길로 계속 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가던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갑절에 은혜를 주셔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냄새나는 거지 같은 탕자랄지라도 받아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주시고 천국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근심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불안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방정맞은 생각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방정맞은 생각의 올무가 뭐냐? 아이고 망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내 자식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이고 내 자식 떨어지면 어떡하지? 방정맞은 생각의 올무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족들이 어떤 말하다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애들이 바로 지적질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와요. 아빠 그 말 취소하세요. 제가 취소할 때 자존심상 못 들은 척하면 계속 들을 때까지 취소하라고. 그래서 취소해버립니다. 한 말. 근데 우리는 말을 뱉어놓고 분명히 잘못된 말이고 하면 안 되는 말을 해놓고도 아이들에게 그 말을 취소 안 하고 그냥 아이들이 그 저주의 말을 다 쌓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돼.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는 권세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그래서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데 방정맞은 그 생각의 입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저주를 쏟아내고 취소된 말이 없어요. 만약 오늘 밤에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런 말들이 있다면 다 취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취소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이지만은 앞에 설교하지만 자녀들 앞에서 막 취소 다 해버립니다. 취소.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잘못해서 엄마 그 말 취소해. 취소시킵니다. 애들이 뭐 하면 애들 취소하라고 합니다. 염려, 불안, 걱정, 올무에서 다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올무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갖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기도하는 것이, 아무리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8절 보세요.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인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막 이거 누가 만들었어? 누가 했어? 막 그런 호들갑도 그런 난리도 뭐 그냥 지혜 집사님이 빵 좀 해오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 막 감탄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땐 그냥 계란이 후레 쳐서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어버리면 끝나겠더만. 근데 천지를 지었다고 할 땐 눈 하나 깜짝 안 해. 응? 하나님의 천지를 지었다고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아니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가 뭔지 몰라요? 천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내 편이시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 떠느냐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고요? 코에 있다고. 코 한번 눌러봐. 잡아. 옆 사람 코 꽉 하세요. 입 막고 입 다물라고 그래요. 코 꽉 막으세요. 1분만 잡고 있으면 다 죽어.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야. 에? 그런 인생 의지하고 살아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 아무것도 아니야. 내일 설교 새벽에 그거 아니에요? 연약함의 그 은혜, 약함의 은혜. 그 인간이 약하다고 그걸 알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그때 은혜가 임해서 강한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싹 찾아내가지고 심판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 하나님은 나의 헬퍼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시편 56편 8절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기도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내 계획과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고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놓여질지라도, 야곱의 헤롯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씹히지 아니하고, 믿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설교했으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보게 되게 하고 보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믿으실 분은 믿으시고, 믿지 않으실 분은 믿지 마시고, 믿으신 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것이고, 믿지 않으신 분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라.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마리아처럼 더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 준비된 축복, 마련된 축복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삼하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 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는 씹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주여 한 번만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